복음은 성도의 삶의 시작이고 본질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복음으로 새로운 삶을 삽시다. 인사합니다. 아멘. 오늘 은유 은찬이도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은찬이는 벌써 졸려하네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제가 설교를 시작 안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은찬이 책임입니다. 옆에는 아빠 책임이에요. 네, 우리 아이들도 예배 드리게 해서 참 감사하고 좋네요. 네, 오늘은 복음의 준비 네 번째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서론적으로 교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잠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리. 여러분 교리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교리가 뭔가요? 교리. 오늘 좀 듣고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책이 있고 교리가 있죠. 네, 무슨 차이가 있냐면 성경은 다양한 장르의 하나님의 말씀들이 수록된 생명의 말씀입니다. 네. 근데 그 장르가 다양해요. 그 가운데는 이야기, 스토리가 있죠. 또 그 가운데는 편지글도 있고요. 그 가운데는 예언하는 글도 있어요. 그 가운데 시도 있네요. 시, 노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율법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가운데 또 묵시, 계시록 같은 것도 있어요. 이런 다양한 장르의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건 편지글이지, 이거는 이야기지 이렇게 하지만요, 그 성경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도 가장 기독교 진리 본질의 뼈대와 같은 부분이 바로 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을 보면 뭐 머리도 있고 팔다리도 있고 다 하지만 이 한 사람이 똑바로 서고 걸어가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뼈가 있어야 돼요. 뼈. 그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한 사람을 단단하게 지켜주는. 이게 뼈는 단단해요, 물렁물렁해요? 물렁물렁해요? 물렁 뼈도 있겠지만 뼈는 단단하죠? 그렇습니다. 팔을 이렇게 접으면 예, 이게 접히는 부분은 이제 뼈가 없고 이제 연골이 있는 거고요. 팔이 아무리 이렇게 해서 이 알통 있는 부분하고 이 팔꿈치하고 손하고 이렇게 항상 제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이 가운데 뼈가 있기 때문이죠. 기독교 진리, 즉 성경 말씀의 뼈대에 해당하는 것이 뭘까요? 그게 바로 교리라는 겁니다. 교리라는 것은 어려운 말, 딱딱한 말,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성경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도 신앙생활의 뼈대, 중심, 본질, 체계적으로 전하게 하는 것이 교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를 잘 모르는 분들은 신앙생활이 쉽게 흔들흔들거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서 우리가 신앙이 단단해진다는 건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이 우리의 뭐가 돼요?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생명 양식이 되는 원리 중에 교리 부분은 그 중에 뼈대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이신칭의 들어보셨죠?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몇 장 몇 절이에요? 모르죠. 왜냐하면 되게 많이 나와요. 되게 많이 나오고 로마서에도 있고요. 구약 하박국에도 있고요. 여러 성경들에 흩어져 있는 그 진리들을 모아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든 것이 교리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들어보셨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삼위신 성령, 보혜사 성령님이 한 분이시다 라고 성경에 있어요? 있는데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딱 정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헌법 1조 1항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 흩어져 있는, 성경 전체를 아우르고 관통하고 있는 핵심 진리들을 문장으로 시스템화 시켜서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 뭐예요?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맞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교리라는 거예요. 성경 몇 장 몇 절에 딱 써 있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성경 전체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교리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기독교 진리 중에 가장 중요한 본질에 해당하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센스 없게 복음의 준비를 읽는 사람이 있네요. 자, 뒤에 거 시작. 네,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말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이게 교리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것은 교리입니다. 교리. 우리가 그냥 연합하면 좋지라는 게 아니라 아주 명확한 교리예요.
구원이라는 부분은 단지 죄사함이다라고 이렇게 선언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상징적으로 나중에 천당 가는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말과 가장 적합한 교리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연합 교리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 아주 중요한 얘기를 오늘 시간 안에 좀 가능하면 좀 쉽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3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자,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 알지 못하겠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는데 이게 교리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합하여라는 단어예요. 합하여. 합하여라는 말이 뭘까요? 연합했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설명은 좀 필요한데요. 5절 볼게요.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똑같은 말 두 번 나온 것 같은데 헷갈리시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연합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의 중요한 교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교리가 뭔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접붙임의 교리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연합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표현되어 있는데요. 과연 그럼 그리스도와 연합이 뭐냐? 설명하기를 로마서 있는 뒤에 있는 본문 중에 하나가 이 접붙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들어본 적은 있으시죠?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이런 표현 많이 쓰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되게 하시고 하는데요. 사실 이 말을 표현하기 위해 바울은 접붙임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여러분 접붙임 뭔지 아세요? 나무가 있는데 나무 중간에 줄기 딱 잘라내고 그 나무와 다른 종류 있는 나무를 가지를 어떻게 해요? 싹 연결해서 칭칭 감아놔서 연결되게 해서 분명 밑에는 뭐예요? 밑에는 다른 나무인데 열매는 또 다른 열매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접붙임이라는 거죠. 실제로 로마서 11장 17절에 그 얘기가 있네요. 11장 17절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서로 다른 두 나무가 연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탱자나무 아세요? 탱자나무에 이게 귤 가지 딱 하면 탱자나무인데 뭐가 열릴까요? 거기 귤이 열려요. 워낙 요즘 도시에 사셔서 찔레 덩굴이 있는데 거기에 장미 가지를 딱 하면 뭐가 필까요? 그 장미가 나와요. 장미가 나옵니다. 이게 접붙임이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를 수 있겠네요. 제가 생각하다가 이게 생각났어요. 옛날에 아바타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보셨나요? 저는 안 봤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아바타 중에 주요 장면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외계족인 것 같아요. 그 아바타가 1000만 명이 넘게 봤다니까 아마 이 중에서도 한 4-5분 중에 한 분은 보셨을 것 같은데 보신 분은 깨어있는 분, 열린 분. 저 같은 사람 안 봤는데 아바타 보면 그 나비족인가요? 그 파란색 색깔 입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막 말 탈 때 있어요. 말 탈 때. 그다음에 하늘 나는 뭐 용가리 같은 거 탈 때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그들이 꼴인가요? 이런 데서 뭐 이렇게 촉수 같은 게 나와서 그 말이나 새 이런 데 이렇게 촉수가 이렇게 쫙 붙더라고요. 보셨어요? 보신 분들은 신세대시네. 신세대란 말도 옛날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 저희 우리 중등부 애들 그러더라고요. MG라고 말을 쓰는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이래요. 그런 표현을 안 쓴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촉수가 딱 타면 어떻게 돼요? 말을 타고 가는데 왼쪽으로 이렇게 안 해요. 그냥 생각을 하면 말이 왼쪽으로 가고 새를 타고 가는데 이 새를 타고 갑자기 내려가고 싶다 생각을 하면 쭉 내려가는 거죠. 뭐냐면 이 나비족 외계인과 그 새와 말과 어떻게 돼요? 연합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상태. 두 가지 예를 생각해 봤어요. 접붙임과 아바타. 근데도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건 신비한 교리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을 합니까? 근데 성경에 그렇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태도가 아니라 연합이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사실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가장 그나마 이해하기 쉬운 게 가족이 아닐까 생각해요. 가족이 아닐까. 누군가 남자 여자가 가족이 되겠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낳았다 라고 했을 때 그리고 때로는 입양할 수 있죠. 입양을 한다 라는 부분이 연합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보면 또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직업도 생김새도 삶의 방식도 다르지만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식사를 나누고 같은 그리스도인 같은 교회 성도다라는 정체성을 가져요. 그럴 때 연합한다
하나가 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근데 영광스럽게도 우리가 누구와 연합한다고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고요. 두 번째, 이것은 영광의 교리입니다. 영광의 교리예요. 그 내용은 신비로운 젖붙임 얘기로 시작하지만 사실 굉장히 영광스러워요. 여러분 회사 사장님 있을 거예요. 사장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 내가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내 오른팔입니다. 내 모든 재산을 이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하면 어떨까요? 굉장히 영광스럽겠죠? 굉장히 이 우리 회사 사장님 제일 높은 사람이 나를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나를 가족처럼 받아주면요. 제가 이거 전에 사실 이 설교 준비를 제가 몇 달 전에 하잖아요. 그래서 개요를 잡을 때는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대통령이 찾아와서 책임을 져줄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영광스럽까 했는데 지금 나라가 좀 혼란스러워서 적절하지 않은 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하여튼 개념은 이해하세요. 한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이 아주 높은 사람이 나를 믿어주고 나를 알아봐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콕 집어서 이 사람은 아주 특별합니다. 내가 정말 가깝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면 어떨까요? 막 벅차오르는 감동과 영광과 정말 좋겠죠. 뿌듯하겠죠. 네. 하물며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유일한 구원자께서 우리와 연합이 된대요. 얼굴 한번 쳐다보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보통 연예인 한 명 지나가서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지나가다가 그냥 사진 한 번만 찍어도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인스타 올리고 그래도 정치인이나 유력한 사람이 있으면 사진 한번 찍고 액자를 만들어서 걸어놓는데 얼굴 한번 보는 것도 그렇게 우리가 참 영광스럽게 여기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연합한다고요. 한 몸이 된다고요. 하나가 된다고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실제로 구약에 보면요. 출애굽기 19장 18절 19절 읽진 않겠지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이 나타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게 있어요. 뭘 했냐면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모세, 우리가 가면 어떻게 하나님을 보겠어요? 하나님 보면 우리 다 죽지요. 우린 죄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당신이 우리를 좀 대신해서 하나님 음성을 좀 들려주세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좀 만나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물론 예수님과 연합된다, 예수님께 기도한다, 예배드린다, 하나님과 아주 친숙하고 친밀한 감정, 생각을 갖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사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된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교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라는 사실을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교회 올 때 어떠셨어요? 정말 행복하셨나요? 네? 이 교회에 내가 속했다라는 것이 뿌듯하고 자랑스러우셨어요? 아마 우리 세상에 있는 인간의 눈으로 이 건물을 보고 앞에 서 있는 목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 뭐 그렇지 뭐 사람이 사는 게 똑같지 뭐 하고 별로 기대감이 없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오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내가 이 자리에 참여해서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건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너무너무 기쁜 일입니다. 그 기쁨의 교리, 영광의 교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와 연합교리에 대해서 성경의 로마서에 분명히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교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어요. 네. 심지어 이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라는 것을 세오시스라고 표현하는데 이거 신격화라고 한국 표현은 좀 그래요. 신격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잖아요.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속된 말로 제가 늘 말해요. 아빠 거는 다 내 거 이런 표현 있죠. 네? 나는 아빠처럼 할 거야. 나는 엄마처럼 할 거야. 엄마 입던 옷 내가 시집 가고 장가 가도 다 가져가도 돼요. 네? 네? 결혼했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친정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들이 다 숨겨놓죠. 왜요? 다 뭐 훔쳐가요. 이것저것 다 가져가. 왜? 엄마 건 내 거라는 게 딱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과 어떻게 돼요? 연결되고 가족이 되고 하나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을 세오시스, 신격화라고 표현하는 정통 교리가 있어요. 신격화. 이건요 이단이 아니에요. 신격화. 이건요 사이비가 아닙니다. 기독교 정통 교리예요. 2000년 역사상 한 번도 부정되지 않은 우리는 하나님처럼 됩니다. 하나님처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요, 선악과를 따먹던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처럼 된다, 내가 신적 존재가 된다, 내가 전능한 존재가 된다, 내가 하나님이 된다 라는 의미는 아닐 거예요. 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을 때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과 한 식구처럼 된다라는 의미예요. 즉 완전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약간 역설적이지만 이런 표현을 하죠. 천국에는 암 환자가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손이 나와야 돼요. 천국에는 장애가 있거나 몸이 약하거나 병에 걸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왜요? 천국이라는 완전한 하나님의 속성상 불완전한 게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럼 나는 어떡하지? 어떡하지? 나는 못 들어가겠네? 아니죠. 어떻게 해요? 암에 걸렸든 병에 걸렸든 몸이 약하든 어떻게 해요? 완전한 몸으로 깨끗하게 고쳐서 천국에 들어가겠죠. 천국에 들어가서 이번 주 제가 우리 목사님들 테니스 치는 모임을 갔다가 신앙 논쟁이 하나 붙었어요. 목사님들이 뭐 20년 30년 분들인데 천국에 학교가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뭐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제 자체가 제가 좀 마음에 안 들긴 했는데 어떤 목사님 학교가 있대요. 왜냐하면 그래서 천국에 테니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테니스는 없습니다, 목사님. 테니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냐 없냐보다 중요한 건 개념이겠죠. 예, 저는 테니스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테니스를 칠 때 제가 처음 쳐봤거든요. 난생 살면서 처음 쳐봤어요. 처음 쳐봤는데 딱 치니까 한 3번에 한 번은 이렇게 넘어가고 때로는 점수 포인트도 나올 때가 있거든요. 딱 하니까 마음속에 기쁨이 탁 오더라고요. 저를 가르쳐주는 분은 저보다 잘하니까 테니스를 하면 제가 잘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분이 저를 이기겠죠. 그게 어떻게 해요? 기쁘겠죠. 잘 못하는 사람이 열심히 연습해서 한 달, 두 달, 세 달에서 6개월 만에 실력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분과 테니스 쳐서 이겼어요. 그럼 기쁘겠죠. 테니스인데 맨날 져요. 맨날 폴트야. 맨날 네트를 못 넘겨요. 맨날 아웃 나가요.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테니스 쳐요? 안 쳐요? 안 치죠. 여러분 테니스를 칠 때 그 기쁨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누군가와 경쟁해서 이긴다. 내 실력이 부족했는데 내가 실력적으로 결핍한 부분이 채워진다. 그래서 테니스가 재밌는 거 아닐까요? 맞죠? 치는데 아무도 실수 안 하고 정확하게 천국이 된 완벽한 테니스예요. 정확하게 폴트도 없고 네트도 안 걸리고 아웃도 안 되고 정확하게 이쪽 커트를 해서 치는데 2만 번씩 치는 거예요. 2만 번씩. 기쁠까요? 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테니스가 없을 것 같은 이유 중에 하나는 왜냐하면 테니스는 이겨야 재밌고 승부해야 재밌고 성장해야 재밌고 뭔가 부족한 것이 나아져야 재밌는데 테니스잖아요. 맞죠? 근데 천국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결핍이 없을 것 같아요.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더 성장하고 기뻐하는 건 있겠지만 여전히 뭔가 부족한 상태에서 나은 상태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학교라는 것 없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 진짜 그랬어요. 수학 시험이 있을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없습니다. 확실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담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완전한 속성상 부족한 지능과 결핍된 상태로 뭔가 창조할 수는 없거든요. 아담이 가장 똑똑했습니다. 아담이. 우린 학교 때 배우죠. 신석기 문명, 구석기, 신석기, 뭐 간석기 배우죠. 사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석기 문명이 아니라 성경을 봐도요. 그 가인의 후에 몇 대 안 가서 바로 철을 쓰는 사람들이 있죠. 기술력, 테크놀로지는 발전될 수 있죠. 아담은 아마 노트북은 못 썼을 거예요. 그때 그런 기술력은 없으니까. 하지만 노트북을 쓰고 컴퓨터 세상과 인터넷 세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런 지적인 능력은 아마 하나님 완전히 만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본문에 조금 벗어난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죄로 인해 깨어지고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왜곡되고 거짓과 서로 착취와 서로 지배와 서로 복종과 이런 불합리하고 죄된 세상에 안 좋은 나쁜 영향으로 세상 깨어지고 말았어요. 더 나은 정보는 힘을 가지고 돈을 있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편향되고 더 작은 사람들에게는 정보가 없고 그 사람에게는 혜택이 없고 점점 더 약화되고 어려워지고 그리고 그 결핍과 그 부족과 때로는 경제적 가난이라는 것이 대물림되는 이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세상 가운데 세상은 깨져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는 결핍이 없습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가장 완전한 기쁨과 행복과 자유와 만족이 주어질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 만한 충분한 자격과 존재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천국에 잘 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외워야만, 제자 훈련을 잘 패스해야만, 이번 주 성탄 발표를 아름답게 해야만 천국에서 더 훌륭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표현 쓰면 세오시스, 신격화,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와 접법침의 신비한 교리는 아주 영광스러운 교리인데요. 이게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죠. 이 교리는 바로 구원의 교리입니다. 그리스도 연합 교리는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교리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인가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죽어서 천당 가는 게 구원입니까? 그거 우리 아니라고 우리 여러 번 배우고 있잖아요.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인 진리, 복음,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게 뭡니까? 이 땅에서 좀 복 많이 받는 거? 사업장 좀 잘 되는 거? 먹고 사는 데 문제 없는 거? 자녀 좀 복 받는 거? 내 몸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거? 물론 그것도 복의 열매 중에 하나겠지만 구원이 뭡니까? 성경이 뭐고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사신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에 있는 오늘 본문의 교리에 따르면 구원이란 성도가 예수와 연합되어 하나 되는 상태가 구원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다시요. 구원이 무엇이냐? 성도와 예수님이 연합하여 하나 된 상태가 바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4절을 한번 더 볼까요?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3절, 4절, 5절 비슷한 얘기 반복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약간 헷갈리시죠? 한글 표현이긴 한데 이거를 교리적인 내용이 좀 풀어서 하면 이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가진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죽습니다. 죄에 대해 죽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데 우리 뭐죠? 좀비인가요? 뭐예요?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생명으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거듭나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이 뭐냐? 구원은 죽었다 천당 간다 이거 아니고요. 구원은 뭐냐? 이 땅에서 복 많이 받는 거. 혹은 구원이 뭐냐?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는 거. 구원의 열매들에 해당하는 건데요. 구원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로부터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죽었고 죄에 대한 죽었고 예수로 인해 새로운 의,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 거듭나서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예수님과 연결됐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다. 예수와 하나 된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한 아이가 있어요. 한 아이가 있다는 건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었다는 뜻이겠죠. 근데 아빠가 누구지 모르고 엄마가 누구지 몰라요. 오랫전부터 나는 누구지 몰랐어요. 그냥 살다 보니까 그냥 지금 존재해요. 살아요. 먹을 게 없죠? 구걸을 합니다. 남이 먹다 남은 걸 주워 먹다 살아요. 다리 밑에 사는 거예요. 거렁뱅이처럼. 네. 어느 날 보니까 뭐 너무 상투적인 얘기지만 한 나라의 국왕이 지나가다가 내 아들을 찾았네! 내 딸이었네!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아이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저분이 진짜 내 아버지인가? 내 어머니인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분이 내 아버지라는 분이 나를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했던 게 기억이 안 나는데 비디오 카메라로 찍어놓은 것도 없고 찍어놓은 거 있다 하더라도 그게 나인지 정확히 모르겠고 유전자 검사를 해본 적도 없는데 해봐서 뭐 일치한다고 해도 뭐 유전자 조작을 할 수도 있고 하여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증명할 수 없어요. 외모가 비슷하다? 외모 비슷한 사람 한두 명입니까? 걸음걸이 비슷하다? 뭐 흉내 낼 수 있겠죠. 나는 알 수 없어요. 증명할 수 없어요. 밝힐 수 없어요. 근데 그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진 분이 주인된 분이 그렇대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가 됐대요. 한 가족이 됐대요.
이제 그분이 먹는 거 우리도 먹을 수 있고, 그분이 소유한 거 우리도 소유할 수 있고, 그분이 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도 살 수 있대요. 그럼 우리 존재는 이제 바뀐 겁니다. 무엇으로 바뀌어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은혜로, 구원의 은혜로 우리는 바뀐 겁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 뭐가 있냐?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라는 아주 중요한 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그럼 어떻게 살까요? 예수와 연합된 삶을 삽니다. 예수와 연결된 삶을 삽니다. 예수와 하나된 삶을 삽니다. 여기서 하나됨이라는 것은 100% 완벽하게 신적 존재로 바뀌었다라는 걸 의미하지는 않을 거예요. 혹시 의심되시면 거울을 보세요. 거울을 보면 확신할 수 있어요. 아, 아니구나. 나는 예수님처럼 안 사네라고 아마 언제든지 거울을 볼 때마다 확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울 보기 귀찮으시면 저를 보세요. 저를 보면 아, 목사님도 예수님 안 갔네.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와 연합됐다라는 것은 예수와 똑같은 존재, 똑같은 아바타가 됐다는 뜻이 아니죠. 뭐예요? 그와 가족이 됐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닮아서 그분의 재산, 그분의 건강, 그분의 이름, 그분의 삶을 우리는 누릴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이제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니기 때문에 왕국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차려주고 그 어머니가 차려주는 좋은 음식과 좋은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의심은 들어요. 진짜 맞을까? 혹시 착각한 거 아니야? 이러다 한 10년 살다가 갑자기 너 내 아들 아니야? 나가! 그러시는 거 아니야? 라고 불안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불안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전히 쓰레기통을 보면 가슴이 뛰어요. 저 안에 먹다 남은 음식이 좀 남지 않았을까? 에? 지나가다가 길거리에 있는 500원, 1000원짜리 불량식품, 편의죠 그렇지만, 그런 거 보면 가슴이 콩닥 뛰어. 저거 좀 먹고 싶다. 저거 좀 한 입 먹어봤으면 좋겠다. 우리 여전히 그 옛날 습관이나 내가 원래 살던 방식에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우리는 세상에서도 그 어디서 볼 수 없는 가장 값지고 귀하고 완벽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라고 주님이 선언하셨거든요. 그걸 누릴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땅에 떨어진 거 한 입 먹었도록, 때로는 남들이 입다가 버린 것 같은 옷 그냥 거적대기 같은 걸쳐 입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건 완전한 하나님 나라 가게 될 때, 완벽한 하나님 나라 완성이 이루어질 때는 더 이상 거짓골을 할 수 없을 거예요. 왜요? 천국에는 암 환자가 못 들어가고, 몸이 약한 사람이 못 들어가고, 병든 사람이 못 들어가거든요. 왜? 완벽하게 깨끗한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주님 천국 백성답게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선 우리가 아직 두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도 있고, 여전히 죄된 본성, 육체의 본성, 육체의 소욕대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적으로는 맨 처음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 그 타락한 이유는 뭐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무슨 상태? 구원받은 우리 뭐라고 할까요?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의를 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됐어요. 여전히 죄도 지을 수 있겠죠. 분명한 건 우리가 죄를 짓고 몸에 때를 묻히고 지저분한 걸 먹고 지저분한 입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너 내 아들 아니야, 내 딸 아니야 내치지는 않으실 겁니다. 가족이 됐고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그의 삶은 불행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때요? 행복하세요? 불행하세요?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우리 아까 찬양팀 할 때 제가 얘기했어요. 그리고 한번 소집을 했어요. 뭐 여러 가지 잔소리 했지만 그 중에 하나, 주 안에서 기뻐해 한데 표정이 안 기뻐. 그 박수를 치는데 박수를 치는 건지 박수 안 치면 혼날 것 같아가지고 형식을 치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근데 어떻게 그걸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기쁨이 뭡니까? 기쁨은 기쁜 거죠. 기쁨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자녀도 그렇습니다. 자녀는 누굽니까? 자녀는 자녀입니다. 자녀는 딱 알아요. 우리 은찬이 은유 아빠한테 어리광 피우는 거 왜요? 목사님한테 저렇게 목사님한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해요, 은찬이가. 근데 아빠한테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매미처럼 달라붙어 있죠. 왜 그래? 아빠니까. 자녀는 자녀입니다.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고요. 설득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교육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연합교리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와 연합됐다면 연합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있을까요? 네. 예수와 연합끼리는 첫째 접붙임의 신비의 교리라고 그랬어요. 네, 인간 이성으로는 100%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 그게 가지 접붙임이든 아바타든 뭐 가족이든 이건 하나의 예일 뿐이고, 실제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것은 신비한 교리이기 때문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증거는 있어요. 뭐냐면 영광스러운 마음의 기쁨과 감사로 사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건 구원받은 것과 연결돼요. 구원은 선포나 선언이나 어떤 라이센스 자격증 나오는 거 아니고요. 구원은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나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끝으로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 답은 간단하죠. 3절 우리 한 번 더 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고요?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세례. 여러분, 성도는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네. 그리고 내가 세례를 받았다면 내가 받은 세례의 의미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4번 전후로 성찬식을 하죠. 그때 성찬식에 누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세례 받은 분들이죠. 이건 누군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반으로 가르고 자격 있냐 없냐 가르는 게 아니에요. 원래 세례를 받은 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상태임을 공증한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기억하고 늘 예수님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구나를 반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떡도 먹고 잔도 마시는 겁니다. 그거 먹는다고 예수님 몸 먹고 그거 마신다고 예수님 피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화채설이 아니잖아요. 화채설이 뭐예요? 로마 카톨릭 그 빵을 먹는 순간, 입에서 딱 씹는 순간 예수님의 진짜 살이 된대요. 변화된다는 거야. 살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 포도주를 딱 입에 들어가서 식도로 넘어가는 순간 피가 된대요. 예수 피가 된대요. 그게 화채설이죠. 로마 카톨릭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죠. 실제로 예수의 피와 실제 살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 교리를 아주 직선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라고 하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죠? 우리 영적 임재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영적인 상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우리 말과 생각과 행동이 예수와 하나 되어 있는, 가족되어 있는, 마치 아바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접붙임 된 것 같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내 삶에 반복하기 위한 것이 성찬식인 거죠. 이제 성찬식을 왜 하냐? 중요한 건 세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세례 받은 다음에 바로 성찬식 하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놓고 다음 분기 때 성찬식을 하면 안 돼요. 왜요? 세례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세례를 받았으면 그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시면 내가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세례를 받은 것을 아주 가벼이 여기고 있다라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적용점이 되겠네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아마 우리 어린아이들 빼고는 대부분 세례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례 받은 걸 아주 가벼이 여긴 거면 그리스도 연합 상태가 지금 아주 헐겁거나 약한 상태입니다. 내가 세례 언제 받았지? 내가 세례 받았던가? 엄마한테 물어봐야겠네. 우린 재세례파는 아니에요. 다시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 건 아닌데 전 다시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세례를 언제 받았는지도 모르고 어떤 분은 그래요. 초등학교 때 받았대. 전 세계에서 초등학교 때 세례를 주는 교단이 없어요. 초등학교 때 세례를 안 줍니다. 14세 이상이 돼야 돼. 그건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똑같아요. 유아 세례는 부모의 신앙으로 해서 세례를 주고 어떻게 반드시 14살이 되면 입교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근데 초등학교 때 받은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중학교 2학년입니다. 보통 세례가 중학교 2학년 빠르면 중학교 2학년 때 받았는데 엄마한테 물어봐야 되는 분은 제가 보기엔 조금 심한 말로 다시 받아야 돼. 어느 교회에서 받은지 모르겠대. 어느 목사님한테 받은지 모르겠대. 그 정도로 이 세례에 대한 의미가 형식적, 기계적, 그냥 모양만, 무늬만 갖춰 있다라면 우리는 다시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다시 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받은 세례의 의미를 기억하는 것이지요. 세례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와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나도 알고 모든 성도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라는 것이 내가 신앙 고백을 하고 하죠. 여기서 목사님 물어보잖아요. 1번 질문 막 길게 하죠.
답은 똑같아요. 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연합됐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수용합니다. 그거 외우라고 하면 못 외워요. 외울 필요도 없고요. 왜요? 그 머리,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많은 성도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믿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내가 그리스도 연합된 삶의 첫걸음이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올 한 해 예수님과 연합하고 살았습니까? 동행하고 살았습니까? 정말로 예수 하나 되어 살았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은 그래서 주신 거예요. 이 딱딱한 교리를. 다시 내가 예수와 연합된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다시 예수와 하나 되어 살아야 된다.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끝나고 가고 싶은 거 있어요? 내일 바쁜 거 있어요? 내 돈 어디 써야 되는지 다 계획해 놓고 있어요? 그럼 예수와 완전히 하나 되고 연합되고 예수와 한 몸이 된 사람은 세상에 같이 자아의 욕구대로만 살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바꿉니다.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듣습니다. 난 A를 하고 싶어요. A를 하고 싶어요.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해봤자 난 A를 하고 싶어요. 그러나 예수와 연합된 사람은 목사님이 설교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다녀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어디로 갈까요? 내가 무엇을 할까요? 예수께 내 주권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께 내 주인됨을 내어드립니다. 10번은 생각하고 100번은 생각하고 평생을 A를 선택했지만 지금 바로 1초 만에 B를 선택하게 됩니다. 왜요? 내가 연합되어 있는 예수의 영이, 예수의 마음이, 예수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정답을 찾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에게로 오라고요. 예수께 오라고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예수께 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을 때도 어떻게 해요? 찾아가셔서 뭐라 그래요? 이제 나를 믿을 수 있겠니? 이제 나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겠니?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상황이든 설령 내가 떠나간다 할지라도 바뀌지 않고 예수와 연합된 삶을 살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교리는 은혜로 받는 겁니다. 은혜. 우리가 뭘 해서 연합교리가 오케이 라이센스 따는 거 아니에요. 운전 연수 받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를 출석 많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뭔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받아요. 값없이 거저주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함정이 있어요. 뭐냐면 무감각 무신경해질 수 있어요. 내가 받은 구원이 내가 너무나 영광스러운 예수 하나 된 것이 이게 내 이러는 이 생각 이해 안 되는데 정말 접붙임 됐다라는 그 놀라운 신비가 묻어내질 수가 있어요. 무감각해질 수 있어요. 다시 우리 말씀 앞에 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세례를 기억하고 내가 예수와 연합됐다는 걸 반복적으로 고백과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사는 그것이 연합교리의 본질입니다. 과거에 언제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연합됐었지, 그땐 그랬지, 참 좋았었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연합이라는 건 현재 진행형 아니요, 미완료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완료되지 않아요. 왜요? 연합이라는 것은 연합됐다가 분리되지 않거든요. 연합됐다가 끊어지지 않거든요. 그게 교리를 참 어려운 건데요. 여러분 구원 받은 사람은 구원 받은 겁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못 받은 거예요. 근데 받았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구원 받은 거 맞습니까? 그럼 구원 받은 거예요. 단 구원 받은 사람처럼 못 사는 거죠. 그러면 못 살면 구원을 못 받게 되느냐? 아닙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연합함을 기억하고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기도 생활 약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르심을 입은 거죠. 기도 생활하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기도에 은혜가 감동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럼 구원 받은 거 맞습니다. 연합된 거 맞아요. 근데 그러다가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었어요. 시험 들 때가 있었어요. 기도 시간에 예수님이 안 보이고 나한테 자꾸 뭐로 잔소리하는 목사님이 자꾸 생각나면 기도가 잘 안 돼요. 교회를 오는데 주님 만나러 오는 그 감동과 감격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 추운데 영하 4도라는데 언덕 올라오는 그 살추위 그 맹추위 앞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처음부터 없었던가 아니면 있던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그리스도에 대한 진짜 기도하는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이 있다라면 흔들리고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다시 그리스도의 연합교를 통해 다시 우리가 그것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이 그 밤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기도가 회복되고 예수의 영이 회복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했던 그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구원 못 받은 가짜가 척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구원 못 받으신 분은 구원을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구원 받은 분은 구원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전 우리 성역교회에 구원받지 못한 분이 한 분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몫이죠. 구원을 하나님 은혜로 받았으면 이제는 구원받은 자녀답게 그리스도 연합된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좀 변화되어야 합니다. 부정적이고 암울하고 과거에 매여있는 우리의 언어 습관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와 연합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능력이 아니라 태도가 문제죠. 네. 능력은 예수님이 줍니다. 능력은 없어도 돼요.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없어도 됩니다.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향한 태도는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 변화돼야 됩니다. 자꾸 2년 전, 10년 전, 50년 전 얘기 자꾸 하면 안 돼요. 자꾸 과거에 매이면 안 됩니다. 어제도 안 됐고 과거도 안 됐고, 그렇죠. 우리는 그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물질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줘도 되고 안 줘도 돼요. 하나님한테 돈은 부루마블이에요. 얼마든지 찍어서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안 아까워요. 호텔, 빌딩, 부루마블이에요. 얼마든지 하나님 100개, 10,000개 줄 수 있어요. 처음부터 그분의 거이고 그분이 다 만든 거니까.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불가능하다? 아니에요. 바꿔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야겠죠? 행동. 우리 삶의 열매가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연합된 증거들 계속 있어야 합니다. 저분 보면 아직은 확실하지 않지만 분명한 건 작년보다 올해 보니까 나은 것 같아. 예수님이 있는 거 맞는 것 같아. 저분 보면 아직도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점점 나아지고 있어. 변화되고 있어. 태도가 달라지고 있어. 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 또 새로운 분들이 좀 몇 분 온대요. 지난주에 어떤 19살, 20살 된 분들이 온대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예수를 볼 수 있어요? 그분들이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할렐루야! 그럼 뭔 소리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왜 갑자기 인사를 하래? 모르는 사람한테. 그분들은 엘리베이터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철 타는 겁니다. 우리 박준원 지사님 88번 버스 탄 거랑 똑같아요. 우리는 88번 버스 맨날 타는 거 알죠? 저분 왜 저 자리에 앉았지? 원래 이 자리인데. 우린 생각하지만 새로운 분은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여기는 그냥 엘리베이터고 버스고 지하철이 똑같아요. 무슨 말하고 싶어요? 그분들은 하나님을 못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못 봐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즉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의 태도와 말과 행동과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 맞습니까? 다른 표현은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거 교리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야지요. 말과 행동과 생각이 바뀌어야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연차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직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화됐기 때문에 한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에게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연합의 교리의 은혜로 아마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누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보여줄 수 있는 한 가지는 나의 삶이고 나의 태도입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 예수와 연합된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누군가 계셔요? 그럼 우리 옆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예배에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시험 들지 않도록 우리 옆에 계십니다. 그 주님께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목사님이나 찬양팀이나 옆에 있는 우리 크게 기도하는 장로님 권사님의 기도 소리가 아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분과 연합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우리의 삶이 복음 증거자요, 최고의 복음 전수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번 성탄을 준비합시다. 이렇게 성탄을, 예수님 오신 날을 기뻐하고 공연하고 떡국 만들어 먹고 열심히 행복하게 사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기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